어제 성전을 입성하시고 난 뒤에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주무신 다음에 다시 날이 밝기가 무섭게 성전으로 가시는 그 길에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시고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있는가 하여 가서 보시니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을 때 20절에 보면은 다음날 뿌리부터 그 무화과가 말라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무화과의 때를 잘 아실 텐데 왜 이러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차원에 있어서는 조금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만약에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화과 나무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통 무화과는 봄에 나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 여름철에 나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이때는 봄철에 가깝습니다. 봄철에도 무화과 나무가 나기는 열매가 맺히기는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봄철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없이 바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잎사귀 없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봄철 무화과 나무라 그러고, 여름철에 나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와 함께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이 봄철에, 여름철도 아닌데 봄철에 잎사귀가 무성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말이지요. 아니, 여름도 아닌데 왜 여름철처럼 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가득한 것일까?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이 무화과의 때는 봄철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여름철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었는데 여름철 잎사귀가 봄에 나 있는 이상한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통 이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 나무 열매를 있는가 하여 가보셨던 이때는 봄철이었고, 무화과 나무 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 이때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장소는 바로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지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남문을 통해서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 행로 가운데 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벳이라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지요. 파겟이라고 하는 이것은 봄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 벳바게 지역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봄 무화과 나무 열매로 유명했던 겁니다.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가 하나도 없지만 가까이 가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봄 무화과 나무 마을에서 여름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있었던 것, 너무나도 이상했고 예수님은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고 찾아가셨는데 그곳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자 예수님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뿌리까지 말라진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이 본문을 가지고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시장하셔서 이 일을 했으셨을 리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농담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틀림없이 아침에 마르다의 지극정성으로 차려준 음식을 드시고 오셨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책망하신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나 들의 피에 있는 들풀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저 밭에서 씨 뿌리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에 교훈을 담지 않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철인데 왜 여름 실과를 요구하십니까? 왜 여름인데 봄 무화과 나무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마치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열매를 보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열매를 항상 준비했다가 주님 찾으실 때에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던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고 항상 준비되어진 것에 대한 열매를 보이라고 할 때에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준비만 하다가 끝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준비하고 살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등에 기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많이 보면 평생 준비하다가 현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준비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만 하고 있다가 제대로 된 열매 하나도 우리 인생의 무화과 나무에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심각한 책망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학교에도 저도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많은 신학생들을 보고 목회자 후보생들을 보다 보면 이제는 현장으로 나가서 좀 사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학위 뒤에 학위 뒤에 학위,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병행하는 것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너무나도 어느 면에 있어서 불필요할 정도로 긴 시간을 준비만 하다가 그 젊은 시절을 다 보내버리는 그런 분들도 심심찮게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준비했냐라고 물으시기보다는 그 준비한 것에 대해서 너의 현장의 열매를 보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사람은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끝낸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서 열매 준비도 언제든지 하고 있어서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역자들, 많은 일꾼들, 많은 성도들 볼 것 같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면서 정말 많은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장으로 나간다거나 어떤 복음을 실천해야 한다거나 그리고 이웃을 도와야 한다거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거나 선교지의 현장에 나간다거나 라고 현장에 나가 봤을 때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준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항상 언제든지 현장을 가지고 있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열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시기 위한 복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첫 번째 사건과 바로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책망하신 이 이야기는 바로 따라올 성전의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또 하나의 무화과 나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곧 입성하게 되실, 들어가게 되실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이 바로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찾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책망받을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복선을 보여주신 거지요.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평생에 모은 자기 신앙의 고백을 열매와 제물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열매의 시간, 열매를 제단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클라이맥스의 시간, 그 어떤 것보다도 신령과 진정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 시간. 그런데 예수님이 어제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성전을 둘러보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눈에 들어온 성전은 이 헤롯 대왕이 어마어마하게 스룹바벨 성전 규모의 2배 이상의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경 와서 감탄할 정도의 멋진 성전을 지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신 예수님의 눈에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는 듯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과 꼭 닮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책망하신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책망하고 싶은 헤롯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책망하시면서 내어 쫓는 의분에 차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는 예수님과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래서 2 종류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진짜 메시지는 길 위에 자라나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은 곧이어 일어날 성전에 대한 복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드론 시내를 통해서 남쪽 방향으로 뻗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서쪽 미문을 향해서 동쪽 미문을 향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부터 들어가면 바로 맞이하게 될 솔로몬의 행각 주랑과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곳을 향한 남문 계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벌써 계단에서부터 사람들의 소 파는 소리, 양 파는 소리, 돈이 짤랑거리는 소리, 이걸 사라 저거 사라 흥정하는 소리들이 그 남문 밖으로 들려오고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시기가 무섭게 그 모든 상들을 둘러보신 다음에 어제도 둘러보신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 상들을 둘러 엎으시면서 책망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모습에서 보고 싶으셨던 장면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열매가 없어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일까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와 양을 파는 이 장소, 그리고 이 로마의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유통되어지는 또 다른 성전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부당한 세금과 이득을 취하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이방인들의 자리에 이방인들은 남문으로 다 밀려나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당연히 성경에서도 허락한 정당한 그곳에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파는, 물론 성전 안에는 그것을 위한 특별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장소를 벗어나 이방인의 뜰 전체를 다 점령하고 이제는 유대인들과 특권층과 헤롯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돈을 받는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방인이 있어야 할 이곳에 왜 소 파는 좌판이 있고 돈을 바꾸는 환전소가 이리도 크게 자리를 잡고 있냐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방인을 회복시켜라,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만민이 없고 유대인만 있는 것을 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친히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보면은 이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보지 못했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의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고 말씀했고, 그 이방인들이 나의 성산으로 와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이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드릴 수 있게 해야 함은 내 집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만민이 여기에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땅히 이방인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곳에서 그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만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되었느냐? 마땅히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좌판을 둘러엎으시고 환전소의 돈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채찍을 가지고 내리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잎은 무성하되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답지 않게 심하게 책망하신 그 모습과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솔로몬의 성전과도 비교할 수 없고 스룹바벨의 성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성전의 화려한 잎사귀에 마땅히 있어야 될 이방인의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노끈을 가지고 채찍으로 내리치는 예수님의 이 분노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누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수십 년 이 교회를 지켜온 분들의 소유물입니까?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16년 반 목회를 하고 한국으로 부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한국 전반적으로 많이 20년 전과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오늘 학교에만 가봐도 국제 인터내셔널 매리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시골 쪽에 가면은 이제 다민족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제가 한국을 떠날 때와 돌아올 때가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부흥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생태계와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흑인 해방 인권 운동을 하시면서 안타깝게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시간이 주일 낮 11시 예배 시간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시간이 주일 낮 11시 예배 시간이다. 흑인들끼리 모이고 백인들끼리 모이고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끼리 모이고 아시아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인종적 교류가 없는 철저하게 세그리게이션 되어진 그 시간을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한국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 교회 안에 어느 교회든지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자리에 이방인들이 있는지를 찾으시는데 그 자리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고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우리와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면서 점점점 그들의 자리를 다시 없애버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향해서 노끈 채찍을 들고 휘두르지 않으실까
정말 우리를 긴장시키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 와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다민족 축구대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 양수리에 수양관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축구대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믿게 하라가 아니라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복음을 듣게는 하자라고 초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팀이 올까 이렇게 의구심도 있었지만 우리 전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일을 했을 때에 11개 팀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 나라는 약 20개 나라가 참석을 하게 되면서 그 운동장에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기로 하고 이 땅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20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이 될 날도 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는데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이방인의 뜰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기들의 예물을 가지고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한국교회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두 팔을 벌려 환영해야 한다. 제가 왕왕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지않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디오피아 출신 장로님도 나오셔야 되고 말레이시아 출신 권사님도 나오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농담으로 받지 않고 크게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당에 오셔서 둘러보신 다음에 이방인들은 어디 있느냐?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한국인 외에 만민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 질문 앞에 마땅히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한 가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저 화려한 헤롯의 성전 안에 저 잎사귀가 무성한 헤롯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드리는 그 예배는 정말 산제물, 산예물, 신령과 진정의 예배일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보셨을 때에 아니나 다를까 잎사귀만 무성하지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는 신령도 진정도 빠져버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신랄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에서 멋진 예배 포맷을 가지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한 화려한 예배 속에 주님은 여전히 열매가 있는 신령의 열매, 진정의 열매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사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열매 있는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이고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신령과 진정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고난주간 월요일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지나 두 번째 무화과 나무, 화려한 헤롯의 성전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없는 그 두 번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는데, 이제는 그 성전을 지나 우리 교회와 나 자신 앞에 주님이 서 계신다면 또 하나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주님 앞에 서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겸비하고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 겸비하여 잎도 아름답게 무성해야 하지만 그 열매는 더 아름답게 맺혀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찾으실 때에 주렁주렁 맺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